약점을 강점으로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강함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크로스비입니다. 자, 이 후렴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말을 This is my story 그랬습니다. 이게 내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This is my song 그랬죠. 내 삶의 이야기, 내 삶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6주 만에.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맹학교를 졸업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학교에서 모교에서 23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죠. 시인이 됐습니다. 특별히 찬송시를 얼마나 썼을까? 2000곡 이상을 씁니다. 2000곡.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645곡입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가. 근데 여러분,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 몇 곡이나 될까? 21곡이나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지금 크로스비가 작시한 곡이 21곡이니까요. 참 어찌 보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한 자도 못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자를 높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흠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죠. 살인자 모세도, 그저 후미진 곳에 있었던 엘리야도, 또 다윗도, 사도 바울도 사실 어찌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할 때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긴, 나사렛 같은 후진 그런 동네에서. 결국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함량 미달의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왜 그럴까? 형편없는 함량 미달의 저 같은 사람, 또 크로스비 같은 사람, 또 오늘 여러분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사용을 해야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이 약한 자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많은 용기를 주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이나 12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모압,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 나라 적군의 땅이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 가장 악한 세력이 판치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득세하는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를까? 온 나라가 다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누굴까? 가장 어두운 역사, 우상숭배의 역사, 그건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판칠 때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시죠. 근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사람이냐?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후미진 곳, 변방, 디셉이라고 하는 곳,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디셉 사람을, 아니 어떻게 무능한 사람을. 근데 가장 타락한 때에 가장 위대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세울 때 후미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선택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오늘 12절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세상이 다 이스라엘에 타락해졌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사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방나라 모압 땅에 압제를 받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불렀을까?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돈 많은 자가 아닙니다. 학자도 아니에요. 장군도 아닙니다. 에훗이었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에훗입니다. 장에훗. 다시 말하면 가장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오른손에 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오른손을 못 쓴다고요. 그래서 왼손잡이 장애후 에훗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 그 이름은 결합이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결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또 한 분의 사사를 부르죠. 삼갈입니다. 삼갈. 31절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소문은 막대기예요. 그리고 엄청난 힘 있는 블레셋 사람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미가 뭘까? 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인 중에 하인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맨 처음 사사했던 운니엘, 에훗, 삼갈, 지금 이제 사사가 3명 이름이 나오는데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힘. 자,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작은 자, 너무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난 너무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배경도 없어. 나는 무능해. 이런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는 이런 순종의 사람. 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약한 자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세요.
약한 자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예. 에웃이나 삼갈 속에서 발견되는 엄청난 힘은 뭘까? 자, 모압의 압자에서 18년 동안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에웃이. 오른손은 전혀 쓰지 못하는 왼손만 쓰는 장애우. 근데 보니까 모압 사람,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을 죽였느냐? 1만 명을 죽였다. 근데 모압 사람 1만 명이 누구냐? 모두 다 장수요, 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자, 삼갈이라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왜냐하면 어린 다윗도, 소년 다윗도 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 2m 한 60 정도 되는 엄청난 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 것 그대로 둘 수 없다 하고 전장으로 나가잖아요. 에웃과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오늘 이 아침도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이끌게 하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데는 감사와 감격.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몸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어디를 쳤다고 했느냐. 여러분 1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3절 같은 구절을 그냥 휙 읽어가면은 성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중요한 단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기억하시죠? 맨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아주 상징적인 엄청난 여리고 성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는 이 여리고 성은 정말 엄청난 오아시스지요. 가장 비옥한 오아시스. 각종 무화과나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종려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군사적인 요충지 중의 요충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고 그래서 그 성을 맨 처음으로 함락시켰는데 뺏긴 거예요. 뺏겼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대 광야가 아주 험악하죠. 험악하고 그런데 여리고에 도착을 하면 그 험악함이 싹 없어집니다. 온통 과일이에요. 물이 또 콸콸콸콸 흘러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대추 야자 막 이런 걸 많이 삽니다. 저희도 몇 년 전에 가가지고는 우리 팀들하고 대추 야자 막 그거 사가지고 선물로 장로님들도 주고 막 이랬었는데 달아서 못 먹어요. 근데 엄청 사요. 하여튼 여리고에서. 자, 여러분 여리고를 뺏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웃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은 저기 어떤 곳인데 저기를 뺏겨? 내가 내 몸 하나를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간 거죠. 결국은 몸을 던졌습니다.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다윗도 물맷돈 하나를 던진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진 거죠. 약한 자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약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면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간신히 하지 말고요. 좀 아멘을 좀 큰 소리로 아멘. 저 방송실에 있는 백 목사님이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덩치는 엄청 큰데.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승리는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고, 승리는 신무기에 있지 않고, 승리는 위대한 장군에게 있지 않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은 지도자와 그 백성들에게 있다. 승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헌신에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앞장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지도자, 그를 통해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9절을 보세요. 자, 이제 에훗이 어떻게 하나 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울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중요한 단어, 앞서가며, 앞장서가는 거예요. 앞장서.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버리는 소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며. 자,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가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해요. 절망하고 낙심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가난뱅이에요. 저는 배운 것이 없어요. 저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않았어요. 저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막 이래요. 별 핑계를 다 대요. 여러분, 이런 것보다 우리가 꼭 물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보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나. 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내 목숨을 맡길만 하냐 이거예요. 나를 던져버릴 수 있겠나. 나를. 어린아이들은 100%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100%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아이가 5학년 때 일이에요.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바를 입었잖아요. 파카. 그리고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쓴 거예요. 모자를. 그러니까 모자를 뒤집어 추우니까 이렇게 올렸죠. 우리 집 아이가 저 앞에 있어요. 제가 있는 거를 보고는 애가 달리는 거예요. 아빠 막 달려. 그러니까 이게 이 파카가 이게 얼굴을,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막. 그러다 전봇대에 부딪힌 거예요.
전봇대 부딪히고 빵!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빠가 좋아서. 전봇대 빵! 부딪히고. 제가 가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한테. 야, 좀 천천히 달리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야, 참, 너 달리기 엄청 잘한다, 내가. 그때 내가 울려고 하다가, 야, 너 달리기 엄청 잘하네. 달리기까지 잘하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하는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 이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의리하느냐,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100%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약점을 강점으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나의 무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